오늘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아멘. 오늘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원어의 민하입니다. 민하는 제물이란 뜻과 제주,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의 주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나흐에서 나왔는데 선물을 주다, 그리고 드리다, 수여하다 라는 뜻입니다. 소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재는 짐승이 아니라 곡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그리고 화덕에 굽습니다. 그리고 번철에 붙이고 솥에 삶고 그리고 첫 이삭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곡식 이 나달 하나하나가 다 으깨져야 되죠. 그리고 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빻아야 됩니다. 그리고 찌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진통하는 기도,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덕에 구워지고 번철에 붙여지고 솔태 삶아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통과 순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재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땅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온 생명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모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 앞에서 인간으로서 당하게 되는 그 고통과 진통과 그 아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면 온 땅을 구원할
이 대속의 축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다 으깨고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빻은 것입니다.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깨트려버리신 것입니다. 으깨버리신 것입니다. 찧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모든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를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통이요 순환이요 소재로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도 제9시쯤, 그러니까 제9시면 유대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십자가상에서의 가상칠언 중 하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신성으로는 아버지 자신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분리를 묘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어린 양으로, 대제사장으로 인간이 마셔야 할 죄의 저주를 홀로 인간의 입장에서 온전히 마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와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소제의 견본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제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이 깨지길 원합니다. 이 거만한 것들이 깨지길 원합니다. 악한 행실들도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입이 닫혀지기를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겸손히 부서지고 낮아지고 내려놓는 겸손한 소재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서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나의 쾌락을 위한 이 정욕과 세상에서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과 세상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이 욕망을 다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더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합된 소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소재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재물에는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1절에도 보면은 그 위에 소재물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리고 소재물 위에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그 위에 소재물 위에 유향을 더하라.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향은 무엇을 말하죠? 계시록 5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분향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소재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을 그대에게 권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분향으로 올려지는 소재물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소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 사람들,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소재물 위에 무엇을 붓습니까? 바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붓고 또 섞어야 되죠. 기름을 또 발라야 되고요. 기름을 부어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릇 안에 고운 가루 소재물을 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재의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은 저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백성과 간원들에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7 지사를 선택하여 세울 때에도 무엇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나바라는 성령 충만한 이 한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순교할 때에도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해서 순교할 때에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물에 무엇이 첨가물로 들어가냐면 소금이 들어갑니다. 내 모든 이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서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런데 이 소금을 무슨 소금이라고 합니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소금. 과거 구약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먹었냐면 떡과 소금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계약이 결코 파기될 수 없는 불변의 것임을 서로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을 치도록 명하신 것은 소금이 빠지면 소재물이 맛이 없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변질시키거나 언약 앞에서 그 마음이 부패되지 말 것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소금을 빼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새 언약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때는 어떻게 부르심을 입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바로 이것이 소금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변질돼서는 안 돼요. 결코 다른 것과 바꿔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다른 영을 받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서 이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너무 이상히 여긴다는 거죠. 다른 복음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 사도적인 이 복음, 구원 얻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다른 복음은 정죄되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예수는 정죄되었어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가르치는 이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그런 자들도 정죄되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금 언약입니다. 결코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새 언약의 이 복음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소제물로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받는 소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제물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소제물을 드리는 이 소제는 부속제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이 갚는 제나 그리고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으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이거 뭐죠? 바로 소제입니다. 그것을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제, 번제에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먼저 화제나 번제를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라 부속된 제사라는 것이죠. 레기 7장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 드릴 이 화목제의 희생규례, 이 희생은 바로 이 피가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가자를, 이거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소제죠. 그 감사 희생과 함께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감사 희생, 이것은 피가 섞여져 있는 제사입니다. 화제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에 함께 드리라는 것이죠. 소제는 감사 희생, 이 피가 들어간 제사 외에 덧붙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앞에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구문의 일반적인 어수는 뭐부터 나옵니까? 동사부터 나오죠. 그런데 이 동사 안에는 주어가 섞여 있습니다. 요 MZS라고 하죠. 이 M은 남성입니다. 남성. Z는 3인칭. S는 단수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 주어가 이 동사 안에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동사 그 뒤에다가 주어가 무엇인지 기입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목적어 자리에 이 전치사 구도 나오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어순입니다. 자, 히브리어 어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락하셨습니다. 누가 연락하신 거예요? 그가 연락하신 것입니다. 3인칭이니까 그가 연락하신 거죠.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그 주어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호바를 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연락하셨습니까? 아벨과 더불어서 아벨을 향하여 그리고 그 제물을 향하여 전치사구가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향하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데 그런데 이 바보가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웰 카인 웰 미나토. 카인과 그 아벨에 향하여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 구조는 기본적인 어순이 동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주어, 전치사구. 이런 방식으로 어순이 흘러가는데 이 4장 5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락하셨으나가 맨 끝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동사구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아벨과 그 제물의 대꾸가 되는 카인과 그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뺐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뺐어요. 무엇이든지 동사 앞으로 빼놓는 단어가 있다면,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왜 창세기 4장 5절은 동사 앞에 카인과 카인의 제물을 앞으로 빼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다라고 증거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물을 증거하셨다라는 말이 인정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실 때 그 예물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카인과 그 제물을 앞으로 뺐냐면 카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금양되지 않았고 기쁘게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카인의 제물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단순히 정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인이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분노하거나 아벨을 쳐서 죽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대충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제물 받지 않으셨으니까 나 분하합니다. 나 기분 나쁩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있지. 카인이 왜 그렇게 분을 내고 아벨을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카인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편애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제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제사가 허투루 예배드립니까? 아무런 정성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제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100배나 더 정성을 기울이고 제사 법례에 따라 오로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카인이 가져온 제물은 정성과 노력 문제가 아니라 카인의 그 믿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카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카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 카인은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피가 없이도 얼마든지 정성을 기울이면, 노력을 기울이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제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피 흘린 대속제물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카인이 가져온 소제물은 반드시 속죄 제물, 그 피에 덧붙여서 드려져야 할 것이지 단독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어도 예배만 드리면 모든 종교적 의무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방자한 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금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의 복음을 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의 보혈과 속죄함의 은총이 덮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거듭남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듭남이 없이는 너희는 천국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든 종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한국에도 코로나 중에 교회들이 6,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난장판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소제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되새겨봐야 합니다. 알갱이들,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이 한 그릇 안에서 그 그릇 안에 들어가, 교회 안에 들어가 곱게 갈아지고 빠지고 부서지고 기름에 연합되고 새 언약의 복음 곧 소금에 연합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향을 올려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소제로서의 샘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자리에 모이지도 않는데 곱게 갈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서로 지체들과 함께 연합될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12사도들도 항상 모여서 주님을 따라갔지요. 120명의 문도들도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모인 자리가 진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구원론에 대해 문제가 생겼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는 그런 7년 환란 시대가 아니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소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연합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소금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육체의 욕심뿐만 아니라 자존심, 상처, 시험, 원한, 불만, 자기 생각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갈려서 다 빠져서 다 찢어지고 다 삶아지고 다 번철에 붙여져서 교회 지체들과 새롭게 연합되어 주님께서 흠양받으시는 그런 소재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에 소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소재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재를 통하여 소재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지체들이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자존심 문제, 억울한 문제, 비상하는 문제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연합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없고 소금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제각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뜻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부수고 깨트리고 빠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물로 지체들과 함께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축복으로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